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거룩이 능력이다.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룩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그죠? 레위기를 한마디로 하라면 거룩입니다. 거룩.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아마 이 본문 여러분 많이 들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규례와 또 율법을 준 모든 것의 주제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안식일 왜 지켜야 되느냐? 거룩하게. 자, 오늘은 이 거룩이 능력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더 열심히 추구하고 내가 더 힘써 믿음을 단련해야 될 기준은 뭐냐? 내가 더 거룩해지자. 예를 들면 우리가 2021년보다 2022년 나는 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흘러가는 세월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더 힘쓸 것인가? 내가 뭘 더 소망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내가 지난해보다 올해 더 거룩하리라. 더 거룩하리라. 나는 더 거룩한 성도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또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더 나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또 이 사회와 또 이웃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분은 돈을 벌어야 되죠. 왜?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정말 이웃을 위해서 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설악산에서 그 지게를 치고 등산객들의 짐을 날라주고 또 큰 높은 대피소에다가 음식물들을 다 치고 가는 지게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 그죠? 그 돈을 그분이 다 매덕인가를 다 사회에다 환을 했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죠. 그 지게 지고 번 돈이 얼마나 피가 같은 돈입니까? 근데 그분 그 돈을 다 모아서 사회에다가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런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능력으로 내가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더 큰 일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더 큰 일을 할까요? 아멘이죠. 우선 이 정리가 우리 안에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더 훌륭해져서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자.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훌륭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쫙 정리를 하고 2022년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 능력이다. 나는 거룩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리라. 한빛교회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쓰시리라. 저는 정말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느냐? 거룩해지면 쓰십니다. 사실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들다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자기 믿음 지키고 그저 천국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위대하게 쓰임 받다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를 그저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한 시대에 쓰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차이가 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크다고 쓰임 받던가요? 부자라고 쓰임 받던가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쓰임 받던가요? 아니죠. 교회가 크다고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시골의 작은 교회라도 위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고 돈을 많이 번 건 좋은 거죠, 그분에게. 그러나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님께 그만큼 쓰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때때로는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참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 거룩함의 차이예요.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서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더 거룩하고 나는 더 거룩하고 나는 더 거룩하리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오늘 이 부분 정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우선 거룩이 뭐냐면 45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뜻을 새기면서 다 같이 45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뜻을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문제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 거룩은 그냥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로워지는 우리가 이루는 상태가 아니고요. 거룩은 먼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한다면, 자,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성도도 거룩한 무리잖아. 그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왜 불렀느냐?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의 거룩은 또 뭐냐? 이것이 얼마나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는 것, 그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동일한지를 한번 보면 너무너무 놀랍죠. 자, 고린도
전서 1장 2절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성도가 거룩한 게 뭐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우선 하나는 우리가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나를 왜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거룩하지 않다. 아마 여기 나는 완전히 거룩하다고 할 수 아무도 없죠. 그런 분 있습니까? 나는 완전하다. 누가 이게 완전합니까? 나 거룩하다? 아니야, 나 거룩하지 않아. 우리는 이 거룩이란 말 앞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을 가지길 축원합니다. 거룩이란 말이 우리 앞에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을 주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주목할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성도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다. 하나님이 불러준 자들이라는 거죠. 사명이다. 할렐루야. 이 부분만 잘 정리해도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을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후로는 당당하게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 말 앞에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교회에서 집사라고 직분을 줬는데 돌아가서는 나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야.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말하고 다녀요, 여러분. 나는 한빛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한빛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한빛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한빛교회 목사입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지. 교회에서 기껏 집사라고 세워줬는데 친구들 앞에 가서 야, 올해 나 집사라 그러는데 난 잡사야.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말하고 다녀요, 여러분. 제발. 그런 말은 흉내라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집사다.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세워주신 것이니 나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런 사람을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해. 아우, 너 참 쿨하구나. 솔직하구나. 솔직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게 무슨 쿨하게 사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허세를 부리는 거지. 허세를 부리는 거지. 거룩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나로 거룩해진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것이죠.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올해도 여러분이 많은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거 나도 잘 알아요. 내가 그걸 모르고 부른 줄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격이 없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럼 언제까지나 거기 머물고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거냐고,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야죠. 박차고 일어나야죠. 언제까지나 나는 이 자리에 머물 거냐고, 여러분. 교회가 직분 안 주면 여러분 평생을 그러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가 직분을 주니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소망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도 직분을 주면 하나님이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당장 직분이 여러분에게 무거워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그에 걸맞는 믿음을 성장시켜 갑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 나는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고 내가 더 훌륭히 주를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한 1년 가까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을 통하여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희는 뭐 돈이 부족하니까 흔히 이제 직영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모든 일에 다 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수도 직접 저희들이 쓰고 또 필요한 자재도 사오고 그렇게 하면 좀 이제 줄어드니까, 그죠? 그러면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제 집을 지을 때는 목수가 참 중요해요, 그죠? 목수가 가진 어떤 실력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장면에도 시골이었어요.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도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일을 잘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래도 시골에서도 대구에 있는 목수를 좀 일을 잘한다는 분을 저희들이 소개받아서 좀 공임을 더 주고 그분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끝내 우리가 그분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는 것이, 저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분은 실력은 뛰어난 분이에요. 나무를 다루거나 이런 것은 참 뛰어난, 기능은 뛰어난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고 나면 꼭 절처럼 되어 있어, 절처럼. 이게 참, 그래서 한두 번을 아주 뜯어냈어요. 자기 고집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하긴 나는 모르죠, 집 짓는 걸. 그러나 자기는 또 모르는 게 뭐니까 교회를 모르잖아, 자기는. 자기는 건축은 내가 더 잘한다는 거지. 목사님은 몰라요. 집은 원래 이렇게 짓는 거래요. 실력은 참 좋은데 도무지 고집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러면 결론 하나입니다. 당신은 못 쓰겠다, 우리가. 실력은 있는데 도무지 집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이러실 것 같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쓸 수 없겠구나. 차라리 실력이 없는 게 낫겠구나. 그럼 겸손하기도 하지, 그죠?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거룩은 막연하게 그냥 깨끗하게 옷 입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모든 일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정의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마치 정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편을 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내 생애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라는 막연한 걸 가지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에게 목적을 주고 뜻을 주고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도 내 편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고요? 공평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편을 드는 분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우리는 막연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드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편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선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불의함을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신상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정확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날을 아직도 우리가 무슨 유용하게, 내가 유익하게 쓰려고 하는데, 안식일은 내가 유익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요. 아멘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효도 잘한 자녀를 부모님은 또 사랑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효도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교회를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길을 갈 때, 사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조금 공통점을 찾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올해 저희들이 24시간 기도회 할 때 시간 참 귀한 게스트를 많이 모셨습니다. 저희가 그분들 똑같이 만화를 그리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리겠다고 하는, 그래서 때로는 가난이 고통스럽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업을 하더라도 돈만 버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그들을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선교를 위해서 사업하는 귀한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죠. 저는 사실 시간 게스트를 청빙할 때 의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장로님은 일생 동안 나병 환자들만 돌보는 구별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셨어요?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쓰십니까? 거룩이 능력이다. 저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건 나의 상태가 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한빛교회 능력은 사이즈가 커지는 게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이 능력이다. 이 교회가 더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저도 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사역이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되 다른 능력보다 거룩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저는 오늘 성경에서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 시간 되는 때까지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거룩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레위 지파들 12지파 가운데 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주의 성전을 돌보고 섬기는 정말 귀한 일을 왜 그들에게 맡겼느냐?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왜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을 맡겼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6절을 교독합니다. 25절, 모세가 본적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40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니 그 40일 동안에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누군가가 우리도 뭔가 신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의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런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다 나에게로 나오라 하자 레위 자손이 가장 먼저 모세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편이 되더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레위 지파를 구별되게 하셨어. 너희들은 일생 동안 나의 집을 지키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거룩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말하는 것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저 좋은 말, 고운 말 쓴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일생 동안 무엇을 추구하며 달려가는가?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게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처럼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다닌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자들, 그들이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소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 첫사랑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슴 두근거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가슴만 만져볼래? 그냥 하는 얘기 안 만져도 돼. 또들도 만지고 있어. 저는 어느 날 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두근거림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늘 주님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주님 때문에 새벽이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나의 가슴이 뛰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내가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까를 늘 생각하는 분이 참 귀한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내가 12일조도 열심히 드렸는데 성경공도 열심히 드렸는데 뭔가 더 드리고 싶은 뭔가 근거를 만들고 싶더래. 그래서 그분은 하여튼 명목만 있으면 헌금을 그렇게 드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아멘 해요. 하여튼 우리는 근거만 있으면 빠지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근거만 있으면 더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11조가 꼭 내가 매달 받는 월급만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11조도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생각하다가 내 재산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아파트, 내 가진 재산을 다 따져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 내가 가진 재산의 11조를 드려야지. 그리고 몇 해 전에 재산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저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설까? 나는 그런 분 처음 만났어요. 재산의 11조를 드려. 근데 내년에 또 드려. 할렐루야. 한 번만 드릴 게 아니고 또 생각하다가 한 번 더 드려야지. 그럼 또 자기 재산을 다 찾아본대.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하고 다 챙겨가지고 11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주님 때문에 가슴이 뛰고 늘 주님 안에 어떻게 내가 주의 편에 설까를 사모할 때 그것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세상 때문에 뛰지 않고 주님 때문에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가슴에 안수하고 주무세요. 주님, 내 가슴이 주님 때문에 늘 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이 넘어갔어요.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할게요. 다윗 봅시다. 다윗. 자, 우리 방송실에 순서를 좀 바꿀게요. 다윗.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 그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을까? 그죠? 정말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지만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존경받는 왕이 다윗 왕이거든. 그가 왕이 있을 때 나라가 가장 부강했고요. 정말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그는 왕의 족속도 아니고 왕가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목동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위대하게 쓰임 받는데 다윗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입니다. 다윗은 그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아들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궁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제사장이 사독이었습니다. 이 사독이 여호와의 교회, 거기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법궤죠. 여호와의 교회. 그걸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인데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 그리고 왕이 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모든 백성들이 혼란스럽니다. 진짜 왕이 누구야?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의 고민입니다. 그 시대만 해도 신정 정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입니다. 왕이 있는 곳에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독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다윗 왕이 아직은 왕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에게로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잘한 일, 다윗이 볼 때는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대부분의 다윗의 신하들이 다 압살롬의 편에 섰는데 사독은 그래도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볼 때 사독도 판단은 잘한 거죠. 자기가 볼 때는 압살롬이 옳지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 참 잘했다. 네가 참 충성되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시릴 거야. 그러고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 왕은 아닙니다. 당장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고 가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전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26절,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 야, 보통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야 라고 말할 건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지, 반란을 일으킨 내 아들을 기뻐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만일 이 법궤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 내가 어떡하겠냐? 내가 어떡할 거야? 다윗은 비록 자기가 불리한 처지에 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뻐하고 소원했던 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법궤를 자기 편에 두고 싶지만 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지 않을지 나 모른다. 법궤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를 데려갈 것이지 하나님이 옮기면 안 된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이게 거룩의 능력입니다. 꾀를 부리지 않고 이익을 탐하지 않고 유불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만일 내가 이 법궤를 가지고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니 당장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를 다시 궁전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와 인류 역사에 참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가 남북 전쟁으로 힘들어할 때에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대통령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람 링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링컨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다윗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이 동일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무작정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랬고, 그는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2년을 막연히 시작하지 마시고요, 또 지난 해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2022년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무리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2022년 우리 한빛교회가 무엇이 달라져야 되느냐? 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과 충성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너무도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축복하기는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